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 또 달의 거리가 차이가 나고 또 크기가 차이 나는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가보지도 못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화성까지 가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 또 DNA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질병의 문제도 다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온다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와 지혜의 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체 창조, 지구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무에서 유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외형을 만들고 먼지, 티끌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사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외형적으로 뼈한테 명령했어요. 맞춰져라, 일어서라, 뚜뚜뚜뚜뚜뚜. 뼈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이 몸을 형성하고 마디마디 연결되고 뼈가 연결되면서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서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영으로 천지 창조와 우리 인간도 지었는데 이때에 뭐가 있었냐?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잠언서 8장 22절부터 쭉 보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까지 만물뿐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8장 14절에는 내게 계략과 지식을 주사 명철과 능력을 주고 부귀와 재물과 생명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모든 지식과 지혜, 명철,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능력도 재물도. 그래서 뭡니까? 세계를 창조한 것, 인간을 창조한 것, 또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모르는 수학의, 물리의 모든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든 창조와 지혜 이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세상의 문제를, 숨겨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수수께끼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를 주사. 이거 띄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도록 깨닫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일할 건가도, 그 소망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영광의 풍성함,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세상을 만든 거, 이런 비밀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뒤에 나타나는 저 죽은 다음에 죽은 세상, 그 세상뿐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부활을 버렸는데 자기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는데 왜 그러냐? 더 큰 상을 주시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쭉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감당치 못했어요. 더 큰 거, 더 좋은 것이 내가 나의 생전에 못 보더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40절에 더 좋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영광을 이루고 그 결과를 성취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 만들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숨겨져 있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것을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그런 말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하나님 경외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총명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그리스도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졌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라. 그럼 하나님이 속히 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요새 직통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게 있어요. 보수 쪽하고 좀 진보 쪽하고 신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과 그것은, 직통계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당시에 직통계시를 뭐 하나님이 말을 하면 받아 써가지고 그냥 뭐 로봇같이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성경 기자들은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또 하나님의 음성과 비밀을 깨닫는 능력을 이미 습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적어내는 그런, 자기가 느끼면서 보면서 이런 것을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자세한 것을 알았다. 요새 직통계시 받았다. 마음에 자기가 느끼면 내면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리를.
어떤 경우 마음에 어떤 걸 느끼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소리, 또 불교 믿는 사람 마음의 소리, 이것을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이 하나님의 예언 수준,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석상에서 막 선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 강하게 보여준 경우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령의 감동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돼, 항상. 어떤 분이 방언 통변원사를 받았는데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 현재 상태 거의 많이 맞춰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아들 걸 했는데 90%분이 못 맞춰서 미래 건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소멸치 말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감동을 강하게 올 때, 여러 번 올 때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감정에, 성령의 이름에 빙자하여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래요. 자기 감정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너무 깊이가 없다는 얘기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것을 어디에 통제받아야 돼요?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양 기도만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요? 붕붕 떠다녀. 정체가 없어. 여기서 이 말하면 이러면, 저 말하면 저 말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커피 기계를 한번 물어봤더니 좋은 새 것이 좋다, 한 것도 괜찮다, 고장 많이 난다 안 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같은 제품인데도 메이드 인 이탈리인데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게 있고 중국에서 만든 게 있어요. 같이 이탈리아로 가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가격이 비싼 게 좋다, 또 어떤 하면 그가 원두가 최고고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게 다 라면 끓여도요, 집에서 라면 끓인 거하고 업소에서 라면 끓인, 고속도로 휴게소 라면 끓인 거 다른 게 이게 뭡니까? 불이 세기가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맞는데, 그다음 기기가 좋다고 다 실력이 좋아야 또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안다는 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되고, 이것을 열려야 되고, 말씀이 열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나 공부를 하나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고, 자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자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한 분은 사업을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 딱 하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10번을 해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툭툭툭툭 그냥 감동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고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자꾸 들어봐요.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다 달라요. 자기 경험한 세계만 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얘기 듣고 저기 듣고 또 한 얘기 들으면 헷갈려버려.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데 왜 믿음은 좋은데 뭐가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참 믿음은 높고 착한데 결혼을 결정적인 남자 선택할 때 잘못해가지고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착하니까 착하게 보일 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세상은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을 한다. 하나님 말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분별하고 뭐 지혜연사, 지식연사 모든 비밀을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우리 화라산 영성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확 불을 타면서 막 뻗어가는 걸 봤다고. 그것도 그냥 50일 금식도 하고 철야를 날마다 하면서 기도굴에서 철야하면서 밤 2시에 이걸 환상으로 봤다니요. 그럼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게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식사를 사겠습니다 했더니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이런 걸 보내줄 때. 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획을 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하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걸음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성실히 해나갈 때 오늘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못한 거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해나가면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일, 세계 전체, 인간의 신비, 역사의 신비, 모든 일의 비밀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모세에게도 대면하여 할 정도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비밀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얘기.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봅니다. 찾고 자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능력도 그냥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많이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원하는 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 자격을 갖춘 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더 큰 것과 더 많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모르는 게 천진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오늘은 오늘 것만 하라. 인간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에 있던 좀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남으려고 내일 일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근심과 걱정, 공포에 쌓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이 다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삐딱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갈수록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하시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 그 문제의 뜻 그것을 발견하며 해결하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도 마찬가지고 풀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카시아 나무가 살고 있대요. 이 나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고 하나는 나방의 유충이래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카시아 나무를 먹을 때 열매도 함께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나무를 먹어버리면 아카시아 나무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요? 아카시아 이 씨는 살아있어서 이 코끼리가 어디서 똥을 싸면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돌아가는데 아무데나 여기서 퍼뜨리는데 아주 도리어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카시아 열매의 치명적인 유충을 누가 다 잡아먹느냐? 코끼리가 또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 벌레한테 먹히든 코끼리한테 먹히든 아카시아 나무를 뭐 유충이 먹든 다 잡아먹어서 이 코끼리가 어디 가서 똥을 싸면 변을 누면 거기서 아카시아 나무 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이런 신비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2%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잘해서 인권과 물권을 잘해서 예수를 안 믿더라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한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한 사람도 사업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면에 뭔가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넬이라는 사람이 금지했던 설교를 했다고 잡혀갔어요. 제목이 6개월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재판관이 도시에서 재판관 있는 여관으로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애절하게 부탁하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누가복음 18장 같이 이 재판관이 그러면 좀 좋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재판장이니까 도시에서 온 재판장이 권한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낮춰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판사와 알력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방판사들이 이 재판장을 도시에서 온 재판장을 모함하는 거예요. 비밀 또 스캔들 또 비밀을 캐낸 거예요. 당신이 여기를 약하게 때리면 당신을 비밀을 폭로해서 아주 없애버리겠다. 폭로하겠다. 엄포를 놓으니까 무서워서 6개월짜리 하려고 했다가 12년간을 땅 누구 때문에 그 부인의 존 본인의 부인의 얘기를 듣고는 그걸 더 감해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12년을 24배나 되는 선고를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도리어 부인 때문에 찾아가서 선처를 부탁했던 부인 때문에 이 존 버녀는 12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존 버녀는 학교도 그렇게 별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창조적인 머리가 있었나 보죠. 소설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쓴 게 천려역정이고 성경 다음에 우리 신자들에게 읽힌 책이 천려역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더 좋은 걸 줄 걸 믿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의 부활의 역사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